지난주까지 이제 요한복음 이제 다 끝났지요. 오늘부터 제가 뭘 이제 전하나 이제 기도 중에 이제 요나서를 이제 강의할 건데, 한 달 정도 이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요나서는 짧은 내용이지만은 굉장히 유익한 성경입니다. 주일학교 때 이거 뭐 이 내용 안 들어본 분들은 아마 없겠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알더라고요. 요나서는 소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 12권 가운데 나훔, 오바댜, 그 다음에 요나, 요 세 권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방인을 향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 열방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란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은 비둘기란 뜻입니다. 비둘기. 아가서에 보면은 그 솔로몬이 술람비 여인을 가리켜 이렇게 비둘기다 부르죠. 나의 비둘기야, 어여쁜 비둘기야,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비둘기가 요나라 되어 있습니다. 요나. 비둘기가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한 게 언제냐 하면은 노아 홍수 때지요. 40일간의 비가 그치고 물이 빠졌나 안 빠졌나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뭘 내보냈습니까?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입에 물고 온 게 뭐였습니까? 감람나무 잎사귀였습니다. 그래서 물이 빠졌구나 하고는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좋은 소식, 복음을 전달하는 존재다, 이런 이제 인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요나, 이 비둘기한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하시죠.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예언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둘기가 니느웨는 안 가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니느웨는 동쪽인데 다시스는 서쪽 끝, 완전히 엉뚱한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요나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집니다. 배 이름이 뭔지 안 나와 있지만은 뭐 요나가 탔기 때문에 요나호라 합시다. 요나호. 이 요나호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 자신도 똑같이 멸시를 당하고 밟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라 이 이름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가 말씀하신 것은 하늘이 두 조각이 나더라도 지키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야훼, 여호와, 이런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아미떼의 아들, 아미떼는 저 아버지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뭐라고 임했느냐, 2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는 여러분 보통 선지자가 아닙니다. 아주 큰 선지자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르는 국가적인 예언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큰 선지자라고 볼 수 있죠.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또 한 번 요나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어떤 말씀을 요나가 예언을 했느냐 하면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아수르가 늘 공격하고 쳐들어왔기 때문에 나라가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때 그 이스라엘 나라가 제일 커졌거든요. 그때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큰 영토를 다윗이나 솔로몬 왕 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라가 이 요나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요, 나라가 분단이 됐습니다. 남북으로 분단이 돼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력이 예전만큼 못했습니다. 다윗 솔로몬만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 왕 때에 어떤 예언을 했느냐 하면은 예전에 그 땅이 다 회복될 것이다. 다들 안 믿었지요. 왜냐하면 지금 뭐 분단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아람이라는 나라가 어마무시하게 컸기 때문에 위에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보통 선지자가 아닙니다. 요나.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니느웨로 가서 아수르의 수도로 가가지고 예언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하라 했느냐?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뭐라고 외치라 했느냐? 저 뒤에 요나서 3장에 읽어보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망한다. 이걸 외치라는 겁니다. 왜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악독이 내 앞에 뭐 했습니다? 상달하였습니다. 악독이, 아수르가 그동안 자행했던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겁니까?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갔다. 이 니느웨를 향한 이 세상의 탄식들이 그대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수르의 이 악독함, 이 잔인함, 아수르가 가지고 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고 계속해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서 이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니느웨 가서 외치라. 네 악독을 인하여서 곧 무너질 것이다.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3절이죠.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여러분 요나가 무슨 수로 피합니까 여러분? 시편 139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생각까지 아시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서울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면서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내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의 얼굴을 못 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려고 다시스로 내뺐습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욥바는 여러분 오늘날 그 이스라엘의 수도죠. 이스라엘의 아주 텔아비브라고 아주 그 아름다운 항구 도시인데, 이 당시 이름이 이제 욥바였습니다. 욥바에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려고, 항구니까. 니느웨는 여러분 동쪽으로 육로로 한 1,400km 정도, 1,500km 정도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스는 그 반대 방향으로 한 4,500km를 이제 100길로 가야 됩니다. 멀리 땅끝입니다, 땅끝. 스페인이니까 땅끝이죠. 그런데 정반대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 가기 싫어서. 가기 싫어서.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서 니느웨로 안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있다고 생각하고는 그냥 막 세상 끝에 스페인에 가가지고 아무도 여러분 모르는 곳에 숨어 살면은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거기 가서 딱 숨어서 지내려고 했습니다. 왜 니느웨로 안 가려고 했을까요? 그때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죠.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제일 많이 괴롭힌 나라입니다. 그전에는 아람이 괴롭혔는데 이 아람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포악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이미 아람은 무너졌고 아수르한테, 아수르가 한 번만 쳐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계속 쳐들어왔거든요. 안 간 이유가 뭐냐? 일단 안전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가서 여러분 축복송 불러주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망한다 경고하라는 건데, 그러면 자기 생명이 보장되겠습니까? 예, 붓길로 앞에 칙칙 하면 팔입니다. 팔이 목숨입니다. 그 다음에 애국심이죠. 애국심. 왜 안 갔느냐?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일종의 그 애국심, 그 자기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수르만 생각하면 막 이가 걸리겠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요나는 여러분 보통 선지자가 아닙니다. 촉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마음먹었다면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지, 나 같은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가서 예언하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이거는 하나님이 이것들을 회개하도록 시켜가지고, 회개하도록 해가지고 용서해 주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러면은 나 때문에 이 원수 같은 나라가 안 망하고 살았어야 되겠나? 그러면
다시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힐 건데 내가 도망갔으면 도망갔지 나는 그 꼴은 못 본다. 실제로 여러분 마지막 장에 넘어가 보면요, 그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지요. 하나님 그걸 용서하고, 그때 그걸 보고 요나가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삐져가지고 내가 뭐라 합니까? 내가 안 온다 안 합니까?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안 오고 다시스로 내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막 따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스로 지금 도망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참 희한하지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는 여러분 땅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그 직항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거의 여러분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물에 콩나듯이 뭐 보름에 한 번씩 이렇게 배가 오지. 그런데 참 희한하죠. 욥바에 딱 내려갔더니 다시서행 이러는 겁니다. 아저씨, 요씨, 요나씨, 안 타고 뭐 합니까? 다시서행 10분 뒤에 출발하고 백고동이 뿌 울리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요나의 마음에 형통인가? 기가 막히게 풀리네. 그놈은 타버렸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이 중요해. 마침 만났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굳이 이런 말을 안 써도 되는데 이런 말을 쓴 것은 모든 희생을 다 치러서 배에 올랐다는 거예요. 배에 올랐더라. 잘 올랐다. 잘. 우리나라 성경에는 올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은 내려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려갔더라. 아마 부두는 좀 이렇게 높은 곳에 있고 배는 아마 저 밑에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에 내려갔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일부러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배에 내려갔다. 욥바에 내려가. 또 배에 내려가. 거기서도 배 밑창에 내려가. 나중에 여러분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서 지옥 문턱까지 내려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눈에는 이게 형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형통이 아니라 그냥 꼬라박는 중이었더라 이런 말입니다. 4절이죠. 4절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내리시매가 히브리어는 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자창을 집어가지고 던지든지 뭐 돌을 던지든지 아무튼 뭘 던지는 걸 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던지시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법상으로 보면 이게요, 히브리어 문장은 항상 동사부터 나오거든요. 동사 나오고 주어가 나옵니다. 항상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만 이상하게 여호와께서 먼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리셨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던지셨다. 뭘 던지셨느냐?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던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스로 내뺀 놈을 가만히 두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니느웨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 봐라. 그래서 여러분 작업을 시작한 게 큰 바람을 던지신 거예요. 바다 위로. 지중해에 딱 들어갔을 때에 배에 딱 올랐을 때에 다시서행 할 때까지도 하나님이 가만두셨는데 타라 배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바다에 딱 가둬놓고 경상도 말로 족쳤습니다. 뭘로? 큰 바람으로, 태풍으로.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강조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 문법에도 없는 주어를 딱 당겨가지고 여호와께서 이걸 이렇게 앞에 세웠습니다. 큰 바람을 지정 위에 탁 던지니까 큰 바람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누가 봐도 이거는 아이고야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 한 사람 말고는 다 반응들을 합니다. 5절이죠. 5절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참 남자는 남자지요. 배가 파선이 돼서 지금 산산조각이 날 판인데 사공들은 지금 두려워가지고 저마다 자기들 신을 부르고 배의 짐들 이거 뭐 지금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막 바다에 집어 던지고 배를 막 최대한 가볍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한마디로 뭐 합니까? 다들 살려고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 지는 지금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들었습니다.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 상황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 요나가 이 상황에서도 잠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요나는 아마 배 타기 전에 걱정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스로 내 빼야지 이런 생각을 다 하고는 그 다음부터 잠을 못 잤던 것 같습니다. 야, 이거 하나님이 두드려 패실 건데, 야, 이거 되겠나? 이런 생각으로 잠도 못 자고 항구에 갈 때도 여러분 막 옷을 막 많이 껴입고는 막 모자 같은 거 이게 막 뒤집어 쓰고 지가 요난지 아닌지 아무도 모를 정도로 변장을 다 해가지고 여러분 주위를 살피면서 다 해가지고. 그런데 막상 배를 타고 나니까 이제 뻗어버렸습니다. 예, 깊이 잠들었습니다. 6절이죠. 6절입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보니까요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따라합시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거는 여러분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자냐, 어젯밤에 노름을 했냐, 수능을 쳤냐,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이 잘 때냐, 이런 말. 지금이 잘 때냐. 야, 지금이 잘 때냐. 자다가도 지금 깰 판인데 일어나서 너도 지금 네 신에게 빨리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혹시 망하지 않도록 해줄지 어찌 알겠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주일날 예배 뭐 뺑뺑이 치고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이웃이 더 잘합니다. 여러분 이웃이 소리칩니다. 여러분 너 왜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자리를 떠나면요 이웃이 그래요. 너 교회 안 가냐, 너 기도 안 하냐, 왜 염려만 하고 있냐. 주변 사람들이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걱정을 합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요즘 사람들은 자기한테 일어나는 이 재앙 그게 뭐 질병이든 뭐 가난이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걸 죄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못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용된 사람을 봤을 때에 이게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람들로 보면요, 이 불신자들 이스라엘과 다시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바다에 관해서는 베테랑들입니다. 누구보다 잘합니다. 태풍이 오는 시기가 되면요, 태풍이 오는 그 시기가 되면 배를 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운행을 안 합니다. 태풍이 없는 좋은 날만 택해서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런 태풍이 일어나고 뭐 보통 태풍이 아니라 배가 파선할 정도의 이런 큰 바람이 일어나니, 그리고 여러분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은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걸 보면서 그들은 지금 감이 오는 거예요. 감이. 이건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외쳤으면, 신이 있었으면 벌써 해결해 줬을 것이다. 그래서 다음으로 생각한 게 뭐냐? 아, 이거는 죄 때문이다. 죄. 분명히 우리 중에 누가 사람을 죽였거나 신전에 뭐 불을 질렀거나
뭔가 죄 지은 놈이 지금 우리 배에 탔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태풍 오는 계절도 아닌데 태풍이 오고,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바다에 던졌는데도 살 가망성이 없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는지 우리가 알아보자. 야, 이리 모여라, 모여. 그 제비를 딱 뽑았는데 누가 걸렸습니까? 요나가 걸렸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면요, 아이성 전투가 있었습니다. 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해놓고는 싸웠더니 지게 해놓고 하면서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 여리고에서 너희 중에 죄를 범한 자가 있다. 여리고는 첫성이기 때문에 다 내게 바치라 했는데 내게 안 바치고 그걸 짱박아 놓은 놈이 있다. 이것 때문에 너희가 졌다. 이걸 해결 안 하면은 너희가 절대 못 이길 것이다 하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누굽니까 하고 안 물었습니다. 제비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걸리고, 또 그 중에서 또 제비를 뽑았더니 그 중에 또 어떤 가문이 또 걸리고, 또 제비를 뽑았더니 그 중에 어떤 집안이 걸리고, 최종적으로 누가 걸렸습니까? 아간이 뽑혔습니다. 아간. 그래서 아간을 죽이고 나니까 승리가 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렇다고 남의 불행을 보면서 여러분,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불행이 왔을 경우에, 나한테 불행이 왔을 때 나한테 이걸 한번 적용을 시켜봐야 합니다. 나한테 어려움이 왔을 때에 자꾸만 어려움이 오고 또 그 어려움이 안 풀어지거든, 기도를 해도 안 풀어지거든, 혹시 내게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나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뭐 하거든? 해결이 안 되거든. 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나면은 당장 해결이 되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알지요. 요나가 딱 걸렸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서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요나가 뽑혔습니다. 정확하게 아간이 뽑혔습니다. 60만 분의 1. 그 설마 내가 걸리겠어?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그 사람이 걸렸습니다. 설마 내가 뽑히겠어?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확하게 요나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폭풍 질문이 막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8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에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이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제가 보기에 이 생업이 무엇이냐 이것만 다르지 나머지는 뭐 거의 비슷한 질문이잖아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그냥 질문했다는 거예요. 야, 네가 뽑혔는데 너 무슨 죄를 지었어? 신전에 불 질렀어? 네 직업이 뭐야? 강도야?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됐어? 왜 풍랑이 없었을 때 풍랑이 일어? 왜 기도해도 해결이 안 돼? 너 무슨 짓을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가 실토를 안 할 수가 없지. 실토를 다 하게 됩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이 경외라는 말이 야레란 말인데, 야레, 경건하다 혹은 경외하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경외나 경외 요거는요 무조건 삶과 연관이 있습니다. 삶.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삶으로 연결시킬 때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경건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다 이 말이에요.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다. 요나가 이런 말을 하니까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말씀대로 사는 자인데, 그래서 선지자인데,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다 실토해. 하나님이 내게 어디로 가라 했는데,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당신들도 알지 않느냐?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이제 40일이 지나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고 예언하라 하셨는데, 내가 가서 전하면 회개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살려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 못 간다. 그러고는 다시스로 뺑소니 지금 치는 중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에 탔던 사람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안다는 말은 야다란 말이거든요. 야다는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주로 아는 걸 야다라고 합니다. 자기들 경험상 이제야 지금 막힌 게 뻥 뚫리는 거예요. 뻥. 뻥 뚫린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어쩐지 바람이 안 불 때 바람이 불더라. 어쩐지 우리가 그렇게 목이 막 터져라 외쳐도 해결이 안 되더라. 어쩐지 제비를 뽑았더니 네가 뽑히더라. 너 누구야? 어느 나라 족속이야? 무슨 죄를 지었어? 이렇게 물었는데,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뻥 뚫린 거예요. 막힌 게 그냥 풀린 거예요. 이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렇다고 죽이지도 못해. 생각 같아서 목 졸라서 아니면 바다에 빠뜨려 죽일 건데 죽이지도 못해. 왜?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래서 죽이지도 못하고 계속 여러분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이게 오늘 본문의 끝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어?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지 말지. 그렇게 하지 말지.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을 했다. 왜 그랬어? 이게 본문 끝이에요, 오늘. 요나를 향한 탄식이죠, 탄식. 세상 사람들의 탄식이에요. 지난 6월 5일이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지구 환경의 날. 지금 전 지구적으로 여러분 이게 막 지구 재앙, 기후 재앙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유럽에서는요 1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 홍수가 지금 나와가지고 뭐 사람이 죽어 나가고요. 그다음 아프리카에서는 여러분 수십 년간 비가 안 와가지고요. 여러분 수십 년간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근이 들고요. 인도에 오늘 보니까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폭염이 50도, 50도. 50도. 찬물에 샤워하다가 이 화상이 걸렸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수도 틀면은 더 뜨거우니까. 50년 후면 여러분 전 세계의 해안 도시 가운데 한 80% 이상이 물이 잠긴대요. 뭐 목포라든지 저 있잖아요. 해안 도시 이런 부산이라든지. 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탄식을. 미세 플라스틱 아시죠? 우리가 먹다 버린 플라스틱 이런 거 다 이런 그대로 돌아오잖아요. 이 지구가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내뱉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이 피조 세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두 가지가 있죠.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때 주신 사명입니다. 뭡니까? 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잘 다스리라. 잘 관리해라. 이걸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실 거예요. 맨 처음 주신 사명. 그 다음에 마지막 지상 사명이 뭡니까? 네? 너희는 온천에 돌아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이 두 가지의 큰 사명을 주시는데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바람에 우리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망과 탐욕에만 우리가 눈이 머니까 사명은 저버리고 더 나아가서 무자비하게 환경을 훼손하고 정복하고 무조건 개발하는 것이 인간의 권리인 양 그렇게 하니까 그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위기와 파괴와 피조물의 고통으로 다 이렇게 겪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인간의 쓰레기통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지구가 여러분 쓰레기통입니까? 바다가 쓰레기통입니까?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에도 여러분 쓰레기들이 막 꽉 차 있어요. 지금 해양 쓰레기는 말할 것도 없고, 하늘에도 인공위성 이런 그 궤도에도 그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 그 쓰레기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땅만 오염시킨 것이 아니라 바다도 오염시키고요. 바다만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오염시키고,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속에서 생활하는 피조물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거북이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북극곰이 여러분 괴로워하고, 왜냐? 먹이가 부족했어요. 바다의 해양식물이 멸종위기에 도달하면요, 육지 생물도 먹을 게 없죠. 예를 들어서 언어가 아래에서 부하에서 강을 쳐서 바다에 나가가지고 또 여러분 마지막에는 다시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데, 언어들이 안 돌아오니까 이 불곰들이 그 언어 올라오는 곳을 잡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안 돌아오니까 마을로 내려오는 거예요. 마을 배가 고파서. 그래서 가축을 잡아먹기도 하고 농식물을 훼손시키기도 하고. 이걸 여러분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요, 우리 오후 예배 때 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만은,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지구,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지구 자연 만물을 잘 관리해야 될 그 사명, 그 다음에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이 사명,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바람에, 이 자기 욕심이죠. 욕심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 마지막 징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기 특징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쭉 나갑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온통 자기 사랑이죠. 자기 사랑. 말세에 이런 고통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들 때문에 탄식하는, 이미 그런 시대가 시작됐고요. 그런데 그런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가장 좋은 이정표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보여주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서는 왕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채로 오지 않았습니다. 없는 채로 벗은 모습으로 말구유에 지금 태어나신 예수님, 아무것도 여러분 세상에 살 때에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일생 동안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집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도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답이. 사람이 자기 것을 자꾸만 챙기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는 한 피조물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탐심을 내려놓으면 피조물들도 살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탐심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더 잘 살아보겠다는 그 욕구로 막 채워가는 그런 과정에 이게 멈추는 것이 없으면, 지금 여러분 신호등에 지금 빨간 불이 딱 들어왔는데, 지금 기후위기라는 그 신호등이 딱 떴는데, 경고의 신호등이 떴는데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가면은 결국 여러분 파멸이 오고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19절에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뭘 고대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지금 다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당한 중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삶을 그대로 담고 살아가는 자들, 자기 욕심을 버리고 자기가 죽고 자기 것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답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하고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백성도 존귀해지고
그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사명하고 멀어지면은 교회가 여러분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마태복음 5장 15절이죠.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짓밟히느니라. 요나가 여러분 제비에 뽑혔을 때 사람들이 막 폭풍 질문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어떤 모습으로 이것을 느꼈느냐 하면은 오늘날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이 모든 피조 세계가 다 교회만 바라보고 있다. 교회가 소망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것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면은 여러분 주변이 복을 받을 길이 없어요. 이걸 깨달으면은 복이 흐르는 거고, 못 깨달으면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교회로 인하여서, 우리 예명교회로 인하여서 이 땅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가정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웃이 복을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